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지키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데요. 갑부화되어서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자기 몸을 떨어도 먹도록 새끼를 돌봐준다는 거죠. 새끼들이 어미의 몸을 갖다가 다 뜯어먹어서 뼈만 남으면 어미는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성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연어는 모성애 물고기라고 칭한답니다. 그런데 가물치는 어떠냐?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너무 해산의 고통이 심해서 그런지 실명한대요. 눈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배고픈 어미를 위해 가지고 부화된 새끼들이 한 마리씩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영양분을 보충해 준대요. 어미의 눈이 밝은 다음에 새끼들을 보면은 10%도 생존하지 못하고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를 가리켜서 효자 물고기라 그래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효자자녀입니다. 효자 자식이죠. 어릴 때에 부모님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왕따 당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 감방 생활하지만은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국무총리 되어서도 아버지를 갖다가 고센 땅에 평안하게 모시고 잘 살도록 해드렸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잘 지내줬던 사람이 아들 요셉이죠.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서인교회 모든 성도가 효자 요셉 같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정부에서 충효를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충효를 가르치지만은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멋있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너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시더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아들이 좀 생각을 하더니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간디, 수바이처, 링컨을 얘기하는데 이 장로님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더 존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구냐?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밥 한 그릇 사준 적 없는 뭐 링컨 존경하고, 물론 그분들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오늘 여기 요셉은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버지께 효도를 다했던 아름다운 인물이 오늘 여기 요셉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좋은 자식 요셉을 본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아무리 봐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많은 역경을 당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굳건히 성장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주인을 속이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인내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갖겠다고는 복수심이 없어요. 국무총리 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을 기하에서 살리는데, 이집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 국무총리 되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우리도 요셉의 좋은 점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효성은 어떠 있느냐? 첫째가 고락한 아버지를 잃지 않고 생각하는 효심. 효심이 있어야 호행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고마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거나 너무 바쁘거나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버이를 잊어버리는, 호를 개결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요셉은 고생할 때나 성공했을 때에 아버지를 잃지 않았어요.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에, 곡식 사러 왔을 때에 먼저 묻는 것이 너희 아비가 잘 계시냐, 형들인 줄 알았을 때에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안부부터 물었죠. 그리고는 45장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입니다, 자기를 밝힌 다음에 먼저 물은 것이 아버지 살아 계시냐. 그건 효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형들이 왔을 때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물어놓고는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데 가서 울고 씻고 와가지고 또 형님들을 만나는 그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은 노예살이, 감옥살이, 국무총리 됐을 때에 아버지를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이게 효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과 사람의 계명인데, 거기에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효심을 가져야 호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같이 이 부모님의 고마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아버지를 고센에 편안하게 모시고 효도하는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29절 이하에 보면 늙으신 아버지 고센에 모시고, 아버지가 내려왔을 때 가서 뭐 합니까? 아버지 목을 맞대가지고 반가워서 우는 요셉을 보지요. 아버지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일찍이 청년 시절에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야구는 막 늙었습니다. 먼 길 내려오면서 먼지를 얼마나 쓰고 땀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늙을 만큼 늙으신 아버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집트의 부귀 영화를 손에 쥐고 있는, 건세를 쥐고 있는, 좋은 옷에다가 애굽에 향수를 뿌려가지고 향수 냄새 나는 이 아들 요셉하고 아버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늙으셔도 내 아버지, 병들어도 내 아버지. 그러기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또 아버지를 고센 땅에 모시고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효심, 호행. 주기철 목사님의 옥종 일기 중에 보면 노모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옥념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를 따라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80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에 반대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어머님을 늘 잊지 않으려고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효심, 요셉은 먼저 효심이 있었고 호행하는 아들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좋은 자식 요셉은 아버지를 자랑하는 효자였어요. 47장 7절에 보면은 다 늙으신 초라한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모셔가서는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으셨더라도 초라하더라도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부모를 공경하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누추한 아버지 바로왕 앞에서 인사시키고 자랑했어요. 아버지는 못나도 내 아버지, 무식해도 내 아버지, 잘나도 내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의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덮을 줄 알고 가리울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따서 독에 넣어놨더니 이것이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를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취해버렸어요. 중동지방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옷을 벗다가 다 벗었는데 팬티까지 다 벗었어.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서는 형한테 동생한테 봤다 우리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함을 저주했는데 오랫동안 형제의 종살이를, 노예 생활, 함이란 말은 껌다는 뜻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덮을 것을 들고 가서는 뒷걸음치를 져서 아버지를 덮었을 때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부모가 실수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얘기를 형들한테, 동생들한테, 남들에게 자꾸 부모의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효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식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효심을 가지게 되고 호행을 해야 되고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들이 되어야 되죠. 아이가 뱃속에 배면 엄마는 아이를 위해 가지고 막 지금 감기에 걸려 막 열이 나고 해도 약을 안 먹어요. 왜?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음식도 아이를 위해서 가려 먹는 것이, 그것이 엄마예요. 나폴레옹이 1812년 9월 14일에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를 함락시켰는데 파죽지세로 러시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자꾸 후퇴를 합니다. 9월이지만은 추운 겨울이 오면은 저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는 후퇴를 하는데, 후퇴하면서 마을마다 식량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데, 한 마을에 갔더니 아직 사람들이 다 후퇴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있겠구나.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고 있는데 총을 겨누면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젖먹이는 엄마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이 좀 있느냐 물어도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총개머리로 엄마를 밀어버리니까 젖먹던 아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엄마가 음식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젖을 먹으려고 우니까 젖꼭지를 갖다가 칼로
잘라가지고 피를 지금 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마는 젖을 주려고 해도 젖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이 피를 갖다가 아이에게 빨리면서 아이를 살리려고 기르려고 노력하는 그 어머니,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모두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보다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갚은들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자랑하는 효자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장례식에 나타난 호행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 5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자, 아버지가 내려왔을 때가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에다가 굽으려 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살아서도 아버지한테 입 맞추기가 어려운데,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에다가, 아버지 시신에다가 굽으려 입을 맞추는 이 효자 요셉. 자, 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항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한 재료를 갖다가 시신에 넣는 것은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 만드는데 40일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의 국무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70일 동안 애국했다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유언대로 애굽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장례식, 요사이 차로 가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때는 잘해야 마차를 타고 덜컹덜컹 먼지나고 아스팔트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 길을 가서 장례를 치르는 요셉. 아버지 장례식을 멋지게 치루었어요.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장례식 중에는 가장 큰 행렬, 멋있는 장례식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님을 끝까지, 장례식까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돌아가신 다음에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좋은 자식 요셉은 효심,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호행, 부모님을 잘 모셨고, 부모님을 자랑했고, 장례를 잘 치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효자였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좋은 부모 야곱을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13남매를 낳아가지고 잘 키운 좋은 부모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부모였느냐? 신앙의 부모였어요.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가 세상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자식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신앙의 조상이었어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계승을 제대로 못해요. 부모가 믿음이 있는데도 자식들에게 신앙 유산을 못 물려주고 계승을 못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레위족이 신앙의 조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성결에서 제사장이 되고 성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후손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조상들을 만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 여사가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유언처럼 했기 때문에 링컨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엄마가 어릴 때에 링컨아, 너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살면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유언대로 그렇게 살아서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부. 대학. 대학이 뭐길래 대학, 사회 나와서 성적 순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공부, 오로지 대학만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다. 고3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물론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보다가도 공부고 대학을 너무 우선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시달린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주일은 쉬고 다른 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런 믿음 없으니까 주일날도 자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러죠. 6살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못 믿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아직도 아멘 안 하고 그렇게 계속 하세요. 자식들 신앙 죽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르치면, 신앙의 유산 물려주면 지혜를 물려주는 것보다 몇 배, 물질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몇 배 아름다운 것인데 믿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부모였습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그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하였다?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세상 떠나기 전에 12아들 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자녀께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 떠나는 야곱. 내 마음이 좀 섭섭하다고 자녀들을 막 저주하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물러갑니다. 이게 부모의 권위예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겨도 부모의 권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존경해도 부모의 권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가 축복하는 자녀가 되면 복이지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지요. 하함이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받을 일을 했고 저주하니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식들이 복받도록 기도해주고 모델이 되는 거지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자식이 훌륭한 인물 됐잖아요. 욥이 자식들이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야곱은 세상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기독교의 큰 공헌을 한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저주하는 조상이 아니라 자식에게 축복받도록, 부모가 잘해서 자녀가 복을 받도록 하고 축복해 주는 부모,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야곱은 덕을 끼치는 부모.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야곱에게 개칭한 이름이 국명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요셉의 덕으로 7년 기근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됐지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자기 권위, 자기 방법, 자기 표준으로 고집하다가 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혈기와 울분에 끌리어서 악당과 폭력을 쓰는 것이,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내 욕심대로 자식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기 권위, 자기 방법, 부모의 권위가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자신을 노엽게 하는 폭군이 되면 안 되죠. 혈기와 울분에 끌려서 악당과 폭력을 쓰는 그것이 자신을 노엽게 하는 부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덕 있게 살아서 후손들이 잘되게 하고 복을 받게 만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의 상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요셉 같은 호자 자식이 되고 야곱 같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은 고락간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 있었고 부모님께 호행했고 부모님을 자랑했고 부모님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드린 효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은 신앙의 부모요, 축복하는 부모요, 덕을 끼치는 부모였습니다. 세뇌 모든 성도들이 자녀에게 좋은 부모, 부모에게 좋은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